예레미야가 5장 19절로 우리 22절. 교독합니다. 19절로 2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에 70년 동안 푹 집어넣었다가 빼내면서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날이 와요. 그 언젠가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속으로 돌아올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대대의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조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깨달음이 마지막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오늘 본문의 말 21절에 말씀하지요.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뭐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사 그래. 지금 이들의 날들은 뭐예요? 지금 포로로 갇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날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2021년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뭐에 붙잡혀 살았나?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뭐를 의지하고 살았나? 내가 뭐에 집착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뭐가 있었나? 질문해 보면 금방 답이 됩니다. 우리 인생 2021년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으로 순례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시작으로 2022년도 우리는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순례길을 가자. 어떤 축복이 임하겠어요?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시면 2022년도가 여러분 생에 가장 축복의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해 봐요.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키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회복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거 종식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백신 맞아도 돌파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 재앙, 원역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150만이 죽은 때도 있었어요. 홍역으로 50만도 죽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그런데 그것도 20년, 30년 간 적이 없어요. 10년 이상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종식돼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모든 영육 간의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을 지금 갈망하는 작은 시작이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희망의 비밀을, 회복의 비밀을 가지고 2022년도를 향하여 이제 도전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2022년도 오늘 메시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그런데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집착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 건 줄 착각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사람들 보면 정신이 좀 어때요?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집착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집착에 빠진 이스라엘에 보면은 집착은 전부 틀린 거에 집착이에요. 잘못된 것에 집착이에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진짜 맞는 것에는 집중하면 돼요. 그럼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틀린 것, 망할 것, 헛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언약,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 몰라요. 복음 안 믿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무시하는데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해도 예레미야 말을 무시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해도 이사야 말을 무시하는데, 그런데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겠어요? 이미 어디에 빠져 있어요? 어디에 빠져 있냐면 이렇게 헛된 것에 뭐하고 있냐면 집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어느 나라를 더 집착해요? 하나님보다 이렇게 애굽에 집착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 않을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면 결과는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망한 다음에도 깨닫지를 못해요. 맞을 될 줄 알았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침에 읽었던 새벽에 읽었던 17절 봐요. 4장 17절. 이들이 뻔히 망할 건 아는데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애굽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게 집착이라니까. 우리는 험한 거 바라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일찍이 헛된 것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말라고 레위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 뺏기면 안 돼요. 하나여야 돼요. 레위기 19장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상을 부어 만든 것에 절했다. 어떻게 돼요? 분명히 누가 말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 구약은 승리예요. 하나님과 여호와는 달라요. 똑같은 분이지만 근데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 영어로 I am에 계시라고 그래요.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속성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낼 자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석구석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신앙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여러분 헛된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하고 가야지. 자,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시작.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뭐한 것이라?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욥과 자기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 욥기 35장 13절에 보면 진짜 우리는 험한 거 쫓지 말고 진짜 오늘 딱 결단해요. 오늘 이 시간이 진짜 결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헛된 것에 여러분 집착해 버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딱 결단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레미야서에서 뭐 구구절절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몰라요. 헛된 것을 이렇게 쫓아가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헛된 것 쫓아가다가 애굽 왕을 의지한다니까요. 그런데 애굽 왕을 의지한다고 해결되느냐? 의지한 만큼 또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실패해 버리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바벨론에게 힘을 줘가지고 애굽을 가서 완전 박살내 버려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허망하게 의지했던 것이 다 날아갔는데도, 다 없어졌는데도, 야 내가 이제 다시는 이거 안 붙잡아야지 그래 놓고는 못 깨닫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노름에 붙였다. 그런 사람 노름에 다 망하면 노름 안 하죠. 아 내가 이 헛된 것 안 해야지 하고 손 씻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밥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고 노름해요. 나중에는 안 하겠다고 손가락 자르고 노름해요. 그래서 손가락 자르고 또 손가락 자르고도 노름해요. 발가락에서 화투짝 집어넣고 노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망했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헛된 욕망이구나. 아침 새벽에 메시지 중에 이게 헛된 욕망이요? 곧 이게 집착인데 결국은 망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완전한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이들이 깨닫고 내가 죄악에 빠졌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이런 포로로 푹 집어넣는 이들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들이 당하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5장을 보면 치욕이 있어요. 치욕. 5장 1절부터 쭉 확인해 보면 5장 1절 2절 한번 확인해 봐요.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데도 몰라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처참한 치욕거리가 됐다니까, 당하는 치욕. 2절 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기업은 외인들에게 다 뺏겼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 어떻게 됐어요? 집도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겨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기업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인 기업의,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영원히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업을 내가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화술이라고 있어요.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미 이제 그 인형이
이 사람이 할 말을 인형한테 다 시켜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복화술에. 근데 그 깡여사 인형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아요. 그런데 깡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냐는 거야. 내 속이 지금 환장하겠는데. 그 깡여사가 남편이 있나 봐요. 그 남편이 맨날 술만 처먹으면 이상한 짓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답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어렵지 않느냐? 첫째, 하나님의 일과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에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 곧 구원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숨 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쭉 제가 지금 한 20분 걸려가지고 쭉 써서 지금 거기에 올려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걸 가지고 진짜 맞는 것처럼 오히려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오늘 보냈습니다만 월요일 날 저를 지금 도수 치료해 주는 분이 있어요. 치료사가 11년째 치료사로 일한다는데, 제가 몇 번 갔는데 복음 안 전했어요. 내가 목사라는 얘기는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벽기도 끌려가가지고 갔더니 자기 선생님들이 2분이나 계시더래, 그 교회. 근데 계속 막 울고 그러길래 무서워서 겁나갖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이 나오니까 라면 사주고 그래갖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수련회도 가고 성가대도 쓰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지금 안 해요. 또 알파 교육 8주까지 받았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가 엎드려 치료받으면서 쭉 얘기하는데요, 이 친구가 알아들어요. 알아듣고는 깨달아요. 목사님, 이렇게 완전한 믿음이 내게 없었는데 목사님 말씀하는 게 완전한 믿음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하고 7살짜리 아들하고 싸웠는데 이제 창피한 게 느껴진대. 내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영접시켜 주었어요. 이 친구가 속이 막 뭉친 것이 뭐가 뚫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 구원의 일 보내줬더니 너무 감사하게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주일 요약한 거 메시지 했더니, 목사님 2022년도 광풍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문자 왔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 허망한 것에 쫓아가고, 심지어는 기업이 빼앗겼는데도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치욕인 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게 치욕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빼앗겼는데도 지금 모르고 가고 있는 모습 봐요. 결과는 고아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5절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5절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우리는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뭐 했다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기진한 상태예요.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 안 해요.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힘없는 갈대 같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가는 저들의 모습 봐요. 저는 그래서 6절 메시지를 보면서 저들에게 무슨 양식을 주는 줄 알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화친을 맺고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 의지하고 아수르 사람 의지하여 양식을 얻어서 배부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적으로 기업이 다 빼앗겼는데도. 7절 봐요. 7절 확인해 봐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범죄한 조상들 때문에 오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죄악을 지금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조상들이 부모들이 제대로 언약 전달 안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남은 결과가 오늘 지금 살아있는 그들에게는 죄악을 지금 담당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전달 안 하고 험한 걸 쫓아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그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배당한 자리에서 누구도 건져줄 자가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이렇게 황폐함으로 온 땅이 가득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들의 영적 상태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이 오늘 가고 있는 모습 봐요. 나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이 무지함이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이 가는 것이 얼마나 진짜 결과가 비참한지 몰라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 영적 무지함이에요. 예배는 드리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나를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19절 확인해 봐요. 오늘 이거 못 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틀린 겁니다. 19절 봐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계시지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요. 주의 보좌는 여러분 없어졌어요. 지금도 존재해요. 주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한 건 맞지요?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이 짧은 요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구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오늘 이 언약이 나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무지함으로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영적인 어디에 빠져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이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 무기력증으로 끌려가요. 근데 영적 무기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무감각입니다. 지금 이미 심각한 문제가 내게 왔고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빼앗긴 줄 모르는 무감각으로, 센서가 작동이 안 되니까 감각을 상실하니까 뭐가 안 돼요? 분별을 못 해요. 분별을 못 하니까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것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서입니다. 이게 영적인 무질서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험한 것에서 또 험한 것만 찾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무능력으로 반드시 세상에 100%입니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쳐놓은 함정을 어떻게 벗어나요? 사단이 쳐놓은 틀을 어떻게 깨트려요? 사단이 쳐놓은 올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작은 시작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메시지가 작은 시작. 이렇게 이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작은 씨앗의 이 씨앗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딱 되고 하나님 계획이 딱 이루어질 때 이 씨앗 하나가 꽝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이 이때 또 준비해 놔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준비해서 바벨론 왕을 빵 치게 만들고, 이건 역사에 있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걸 역사가 지금 그대로 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어있고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역사를 저렇게. 페르시아가 막 힘으로,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에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저 바벨론을 뻥치게 만들고 바벨론 왕이 기부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는 사실을 확인해 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베이스에 깔고 2022년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 2022년도를 향하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요. 아이한테도 집착하지 말고, 돈에도 집착하지 말고, 특히 남편에게 집착하지 말고, 오직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요. 오직 우리는 집착 대신 오직 집중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집착하고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으로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나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고통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 재앙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 딱 붙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붙잡고 또 집착해요. 한 손에는 그리스도, 한 손에는 세상 것. 그래서 나중에는 요거 하나 놓칩니다. 놓치는 순간에 완전 집착에 빠져갖고 영적 문제 밀려오지, 옛날 그것 또 습관 또 오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거 끝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를 믿고 우리는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고 이때부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요거 딱 가지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게 정답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맞다면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이 답이 맞는데, 이 답이 맞는데 이거 대강 붙잡으면 되겠어요? 정답인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볼 때 시험 기간인데 청소당번이 걸렸어요. 지금 오산대 교수로 있는 이 친구하고 둘이 이제 애들 청소시켜놓고, 야 우리는 쓰레기나 가서 버리고 집에 가자 하고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 확 붓고 돌아서는데, 이렇게 보니까 희미한, 내일 볼 생물시험지가 희미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가리방으로 이렇게 등사기로 가니까 잘 안 보이는 줄 알고 희미한데 이렇게 하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걸 버렸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그거 가지고 선생님 이거 내일 시험지 아닙니까 하고 자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친구하고 둘이 가가지고 저희 집 가서 풀었어요. 이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정답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답, 요거 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요거 희미하게 붙잡으면 되겠어요. 정답인데 이게. 문제 나왔지. 책 보고 정답 다 찾아냈지. 노트 보고 책 보고 정답 다 찾아냈단 말이에요. 여기에만 우리 집중하고 긴장하고 집중하고, 그 다음 날 시험 시간이 됐어요. 시험지를 축착 나눠주는데 막 가슴이 뛰는데, 난 결혼식도 그렇게 안 뛰어봤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도 있고, 거기에만 계속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막 가슴이 딱 받는 순간에 숨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왜? 25문제 해답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옆에 우리 친구가 또 딱 바라보더니 맞으니까 좋아가지고 눈을 딱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펜이 떨려가지고 답을 못 쓰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나보다 간땡이가 더 큰지 먼저 쭉 쓰고 쫙 나가니까, 원래 걔는 원래 지금 교수지만 미대 교수인데 공부는 진짜 징그럽게 못했거든요. 얘가 먼저 나가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바보가 좀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나갔어요. 걔는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2개 틀렸어요. 저는 걔 나가는데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보고. 답을 알고 나니까요, 집중하라 말 안 해도 진짜 집중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최고의 답, 25가지 문제의 답이 아니에요. 인생의 완전한 답입니다. 완전한 답.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잘못된 틀에서 빠져나오고, 올무에서 완전히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게 이게 구원인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완전한 축복,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그릇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말씀 집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우리 박성준 집사님 이렇게 먼저 올라와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백은혜 권사 새벽기도 집에서 드리면서 그 메시지 쭉 읽어보면, 새벽기도 했던 메시지에 제가 했지만 그 메시지 읽어보는 순간에 더 은혜가 돼요. 그런데 나는 그 메시지를 저렇게 또 받아서 저렇게 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이 내게 담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2022년도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 제목을 나의 뭘로 결단해 버려야 되냐면 미션으로. 그럼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 맞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영생 주기 위함이다. 내게 이룬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이건 신앙생활의 최고의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가 말씀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면 이때부터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게 돼 있어요. 치유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 2022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과거에도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오늘 현재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를 봐도 불안하지 않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지금 2022년도는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오미크론보다 더 센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보좌의 대대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니까 가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영원까지 책임지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껴가야 돼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신 사실을 이제 사실적으로 누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는 성도에게는 누가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신분을 바꾸고 권세를 줬어요. 그 안에서 요것 구하세요. 하나님, 2022년도는 오력이 필요해요. 오력. 첫째, 영력,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속으로 더 들어가세요. 지적인 것도 있어야 돼요. 지력도.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체력도 필요해요. 경제력도 필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성공하시려면 사람이 붙여져야 전도가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력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붙잡은 자는 2022년도 100% 승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깨달아요.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데 깨닫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2029년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9가지만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게 내게 세팅이 되면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요? 믿었지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만 보좌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어요. 내게 임했어요. 오늘 약속했죠? 이 보좌의 축복이 대대로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좌의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포로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이미 임했습니다. 요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 맞아요? 맞아요? 잘 안 믿어지지요? CCC 선교하는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 한 척이 항해하다가 배가 엔진 고장으로 침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침몰당한 그 시간이 CCC맨들이 그 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표였어요. 5시간을 침몰 안 당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구조당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현장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선교 현장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내 고등학교 친구 아이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대대장 당번을 했는데 대대장이 총을 주면서 야, 총 깨끗이 좀 닦고 내일 GP 들어갈 준비해라 그랬어요. GP. 이제 GP는 GOP보다 더 들어가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철책 고선까지 해. GP 들어갈 준비해라 그러게 당번이니까 얘는 대대장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총을 딱 주더니 다시 줘봐. 그러더니 실탄을 빼놓고 총을 줘놓고는 실탄이 다 뺀 줄 알고 땅 땡겼는데 이라고 서 있는 우리 동창아이 여기 손가락 하나를 실탄이 팍 맞았어요. 권총 실탄이 여기 맞은 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여기 요 손가락 하나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얘는 그날 이제 의무대 가서 치료받고 너는 오지 마. 그래놓고 대대장이 무전병 2사람 태우고 집이 들어갔다가 그 대대장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난리 났어요. 전군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그런데 넘어가는 그날 아침에 걔네 어머니를 내가 잘 알아요.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걔네 엄마 아버지 다 잘 알아요. 진짜 기도 안 하고 맨날 화투 치러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친구가 박진수인데 걔 방을 이렇게 딱 끌려 들어갔는데 아들 놓고 3시간을 기도가 나오더래요. 막 기도.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이 아이가 북한으로 넘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의 위기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야, 우리의 기도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어둠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3번째, 빛의 역사가 여러분 움직이는 갈걸음마다 어둠이 무너지고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 3가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시작.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어둠이 무너가고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는구나. 이때부터 여러분 3가지 이 초월이 됐다. 야, 이거 붙잡아도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또 3가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어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 사람 남편이 마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라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우리 아내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언약 안에서 오늘 이거 잘 붙잡으면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살아있는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는 건 맞죠? 성령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영이라니까? 생영이라니까?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도 모르고 진짜 살아있는 성령이 내게 꿈틀거리는 것도 모르니까 보좌의 축복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엉터리예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붙잡고,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오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야,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빛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살아있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내 삶은 무너진 에덴 동산이 아니라 회복된 에덴 동산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뭐가 있냐? 이때부터 이렇게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다니까. 여러분 속지 마요. 오늘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은 보면 볼수록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저 안에 꿈틀거리는구나.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응답 속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자,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것 맞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맞지요? 임마누엘을 역사하는 것 맞지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맞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암만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5개 가져도 그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전무후무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진짜 이 언약 붙잡으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교회 앞으로 보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맞지요?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더 크게 썼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한 자들이 모인 게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그런데 이 누림이 누림으로 끝나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럼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확신해요. 여자가 시집 잘 가는 거, 남편 잘 만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예?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잘 만나는 거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암만 건물 큰 거 좋고 아름다운 건 만나도 안 돼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복음 전하는 목사 잘 만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목사 살리는 일, 목사가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뭐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나는 우리 김기영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몸만 좀만 아프다면 뭘 이렇게 해갖고 오시고 막 저연세. 근데 해갖고 오는 것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김기영 권사는 저만 아니에요. 심지어 보경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제가 보경한테 또 뭘 해가지고 가셨더라고. 그래서 참 저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중직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교회는 중직자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중직자가 제대로 서서 교회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이 비밀 가진 증인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교인 되지 마시고 증인 되시기요. 중직자 되지 마시고 전도자, 선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2년도 요 세 가지, 요 9가지, 요 세 가지 요 시대를 잘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 봐요. 1년 후에 내가 요 세 가지, 요 9가지, 세 가지 요것만 딱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데 2022년도 12월 달에 여러분 어떤 간증이 나오는지,
하나님은 기가 막힌 축복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오직으로 집중하세요. 그리스도께만. 그리고 집중하고 절대로 설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봐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될 겁니다. 야, 내 수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돼요. 이때 그냥 누리시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운동도 여러분 리듬을 잘 타고 리듬을 타고 누려야 됩니다. 윈드서핑은요, 큰 파도가 치면 칠수록 더 좋아요. 왜? 파도를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핑 잘하는 애들은 막 파도가 치면 막 낚시하는 사람들은 하와이 가면 파도 치면 돌아오는데 얘네들은 바닷가로 들어가요. 24시 저 남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하와이 한쪽 저쪽 호놀룰루 저 반대쪽 가면 계속 서핑 타는 애들 전 세계 서핑 대회를 거기서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막 파도가 산더미처럼. 근데 이거하고 내 몸과 보트를 같이 누리고 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신기해요. 큰 파도 속으로 푹 들어가서 사람 빠진 줄 알고 한참 있다 보면 뽕 올라가고 막 이래요. 이건 파도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절대 어려운 거 없는 줄 확신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힘 빼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으로 딱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2022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3가지, 9가지, 3가지 요 비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이 따로 누지 못하는 전문성 안에서 전문화 안에서 반드시 제자화 안에서 현장이 살리고 세계복음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 3가지, 9가지, 3가지를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2022년도 최고의 축복의 해를 향하여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